모두 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새 감리교단 안에서는 그 선교사님이셨던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초창기 때 원산 지역에서,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감리교, 미국의 남감리교 출신이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원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보내셨던, 그 미국으로 돌려보냈던 선교 보고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 보고서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초창기 때 하디 선교사님이 그 미국으로 보냈던 선교 보고서들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표현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실망. 한국 사람들은 참 불결합니다. 찌린내가 나고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술 먹고 그렇게 주정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보고서를 많이 써요. 한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셨는데 본인 표현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고 그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공개 자백해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찌린내가 나고 똥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공개 자백을 하게 되세요. 그 공개 자백을 통해서 원산 지역 내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904년도의 이야기인데, 이 원산에서 일어났던 회개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부흥 운동의 불꽃이 평양으로 이어가서 190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원산,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단 안에서는 8월 달에 집회도 하더라고요. 하디 선교사님, 그 다음, who is the next 해가지고 누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당신이 되라 도전하는 집회를 하시던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남겼던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윤선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윤선근 씨. 그분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이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곧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날 즈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윤성근 씨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유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제가 남김없이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죽기 직전에 이 윤성근 씨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죄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윤성근 씨는 조폐국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월급을 받았는데 조금 더 얹어서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난 거죠, 이분에게. 그 당시 미국 돈으로 4불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해요. 4불, 4달러. 그리고 윤성근 씨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임금이 잘못 나온 것을 알고도 내가 모른 척하고 받았으니 분명히 저의 죄입니다. 제가 죽거든 정부 당국에게 4불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 윤성근 씨의 유언대로 그 돈을 그 조폐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돈은 한국 정부에 들어간 돈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담긴 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정확합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돈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겠죠. 구원받는 문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뜻은 극빈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빈민자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 심정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나의 힘과 노력과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기독교 용어가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나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통해 내게 일어난 영적인 사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구원,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이 구원의 문제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돈이겠죠, 돈. 아니에요? 남자친구예요? 결혼, 뭐 이런 겁니까? 뭐 결혼을 하더라도 돈 많은 남자가 좋잖아요. 우리 은기 형제 돈 많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남자들 잡으셔야 되는데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돈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열정과 시간과 내 고생을 다 쏟아서 얻은 것이 이 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열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내 세월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벌려고. 그렇죠? 돈, 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청년시기에 이렇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부자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구원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첫째가 안 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돈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관리하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돈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놀랍게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커다란 동물이 뭐였냐면 낙타였어요. 낙타.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이 뭐였냐면 바늘귀였어요. 가장 큰 짐승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27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과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되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죠?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수련회를 단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고,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게 나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라고 분명한 사람은 수련회에 갈 수 있겠죠.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도 적당히 벌고 갈 수 있을 때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구원 말고도 참 많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유흥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종교의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가면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천지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으로 안 되는 영역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 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지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처음 들어요? 많이 들었죠? 네. 정확히 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그게 정확한 말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띄워주시면. 따라해 볼까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안 떴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가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매스컴을 보면 이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최악의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로또가 몇 명 여태까지 당첨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로또 당첨되고 행복한 인생 산다고 TV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TV 나오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종이 되면 이 돈보다 선한 도구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돈이 제대로만 쓰일 수 있다면 이 돈만큼 유용한 가치를 가진 도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check enclosed라는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수표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백지수표가 있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백지수표에다가 자기가 매기고 싶은 가격을 써서 이 봉투에 넣고 나서 이 봉투에다가 그걸 써요. 이 안에 체크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부금을 낼 때 쓰는 말이거든요. 체크 인클로즈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 그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로시 파커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는데요. 축복도 받고 뭐도 받아요? 핍박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조금 받는 핍박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드릴 때 우리는 축복된 삶, 1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있겠지만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청년의 때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를 들어가는 길이 정문이 이렇게 흙바닥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 진흙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오기가 참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13살이었던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꼬마 아이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벽돌을 사서 깔아야 되겠다. 13살짜리가. 그런데 이 아이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자기가 계획을 한 거예요. 내가 벽돌 공장 가가지고 벽돌 찍어서 돈 벌면 되겠다. 그 돈으로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깔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2년 걸리겠다. 계산을 하고 그걸 실제로 해요. 매일 가서 벽돌 한 장씩 깔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와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벽돌이 깔려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앞길이 벽돌로 깔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소년이 누굴까? 이 소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 처음 들어요? 트러블 메이커밖에 몰라요? 네, 존 워너메이커. 당시에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분인데 31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백화점 지을 때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놀랍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일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뭐 이런 말 제일 먼저 했던 분이죠. 또 광고의 이 매스컴의 어떤 파워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워너메이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하죠. 원하는 삶이. 그죠? 나도 그렇게 벌고 싶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그렇게 벌고 참 멋지게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1908년에 그 서울 종로 2가에 YMCA 건물이 지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선생님, 누구죠? 또 이상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활동했었던 주요 무대가 그 YMCA였거든요. 물산 장려운동, 이런 거 아시죠? 국사 때 배웠잖아요. 그쵸?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그런 거 했었던 장소가 YMCA였는데 그곳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그걸 지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일을 하자.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 YMCA를 줘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의 거의 전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독립됐고 우리나라의 놀라운 열매들, 세계 곳곳에 이분으로 인한 열매들이 그리고 세워졌던 수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워너메이커. 돈을 참 멋지게 썼어요. 어떤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노년이 됐을 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과 토지만 해도
2억 불이 넘습니다. 200억 불이 넘습니다. 200억 불.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살 때.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죠.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어렸을 때 3달러 75센트를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샀어요. 성경책을. 할부로 샀던 그 성경책을 이 워너메이커가 읽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그의 삶의 종으로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를 받는 축복으로 삶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주일은 우리 그 교회 절기로는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뭐 하는 날일까요? 그냥 특별헌금하는 날인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를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용 용도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 5,000년 전 이래요. 그 당시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일굴 만한 정상적인 사람들 말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난하고 어린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이 첫 열매를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이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맥주감사절의 의미거든요. 지난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그 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뜻깊은 일을 위해서 썼어요. 2011년에 이 맥주감사주일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인도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2011년 7월 7일 제가 그때 썼던 영성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 중에 맞이했던 주일은 한국에서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큐티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팀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맥주감사 헌금 전액을 어떤 개척교회 짓는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의했다고 하던데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선교 기간 중에는 재정을 공동으로 묶어서 쓰기 때문에 내 돈을 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말고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 동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저녁에 마지막 잠들기 전에 피드백할 때 다 나눠봅시다. 뭐가 됐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 산탈리 교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사진이 떴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불가촉 천민, 그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는데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천민들이 사는 데예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가장 천민들이 사는 곳에 지어진 교회. 그곳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잘 안 보여요? 눈이 너무너무 예쁘고 이래서 인도에 배우가 많은가 보다. 발리우드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생겼어요.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을게요, 그냥. 우리가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고 제가 영어로 설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공연을 위해서 꺼내두었던 제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 기타를
그곳에 한 청년이 그 특성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막 치고 있어요. 제 기타는 아니었는데 이 기타 말고 제 기타를 나중에 가지고 막 치더라고요. 순간 그 기타가 그 형제에게 정말 잘 어울려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이걸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막 상황적으로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녁에 그 피드백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맥주감사원금으로 주님께 드릴 것들을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팀원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수건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걸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 기타 그 청년에게 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겐 기타가 없어요. 제 페북에 보면 이게 그 대문 사진으로 걸려 있죠. 저기 보면 기타가 있어요. 저 기타가 제 기타였는데 제 아버지가 사주셨던 첫 번째 기타였고 저에게는 유일한 기타였고 고1 때 아버지가 사주셨던 15년 동안 참 많은 곳을 함께 다니고 함께 선교했던 기타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일기의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이젠 산탈리 교회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쓰여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하고 제가 바치고 왔어요. 너무 충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일기를 올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가운데 이 예화를 쓰셨어요. 제 얘기를. 그리고 났더니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막 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기타 하나 생기시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다 종교인이 들었으니까 근데 생기진 않았어요. 다 네가 하겠지 이러면서 다 앉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내 것을 쪼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 씨앗이 되는 연습. 그때부터 제 삶의 일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1조 말고 제 삶의 또 다른 11조를 띄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살게 됐어요. 거의 매달 지금도 빠지지 않고 제 11조만큼의 헌금을 흘려보내요. 제 돈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버는 만큼 벌어요. 여러분들도 적게 벌걸요, 제가. 근데 그렇게 흘려보낼 때 주시는 기쁨이 말도 못해요. 제가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오늘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게 뭔지를 제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실감나게 경험케 하시는 거 있죠. 올해 제가 물질적인 것들로 선물 받고 대접 받고 하다못해 상추라도 한 장 받고 이런 걸 다 따지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몇백만 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만. 전도사님 뇌물 받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제 물질을 흘려보내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썼더니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 봉투를 이만큼 갖고 나왔어요. 드디어 약을 파는구나. 드디어 이제 헌금하라 하는구나. 요새 시대에 헌금하라고 누가 설교합니까? 그렇죠? 청년들에게 돈 내라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다는 거 압니다. 쓸 만큼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연습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도전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봉투를 나눠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열매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착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주일 헌금하는 거 여기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일 헌금대로 하시고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사용 용도는 우리 목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역에 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기쁨도 부어주시는 인생.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돈도 따라오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돈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